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바쁘고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기쁜 시간, 평안한 시간을 만드셔서 이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제 영적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속게 됩니다. 현장에 가면 속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속게 돼요. 속으면 하나님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의 신경세포 이런 피가 또 그쪽으로 돌게 됩니다. 염려하거나 불신앙하면 우리의 이제 신경세포까지 피가 그렇게 똑같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죠. 이것이 쌓이면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또 상처 속에 붙잡혀 있고 불신앙하게 되면 영혼을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다 이게 내려놓고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제 염려 불신앙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모였는데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 주고 배부르게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문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운명 저주 팔자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걸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24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이 체험 이후부터는 24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 응답이 오게 되죠. 25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망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절대망대 세 가지. 그게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7 망대,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역사상 최고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이 길로 가면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절대 기업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이 우리의 7대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원사역 이루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죠.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힘,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3가지 뜰, 이게 7대 망대입니다. 이게 영원한 우리의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응답이 일어날 만큼, 성경에 있는 응답이 내게 올 만큼 확실한 망대가 서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망대로 서버려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절대 기업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37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절대 작품, 이게 7여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새 절기 가운데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이미 보장이 되었어요. 미래가 보장이 된 겁니다. 하늘 보좌가 이제 우리의 것이니까요. 영혼 속에서 하늘 보좌가 내게 임한 거니까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요.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미 요엘서에 약속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겁니다.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힘으로 우리는 7여정을 가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응답, 보좌의 캠프, 이게 전부 7여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절대 유산입니다. 유산은 이제 7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셨어요. 근데 유산으로 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앞두고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9년에는 폼페이가 이제 폭발하게 되죠.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결국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역사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절대 유산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당장 뭐 앞에 것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또 판단하지 마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분이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게벳의 기도.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갓난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애굽 왕궁으로 보냅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왕궁에 보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애굽과 237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진짜로 세계를 바꾼 겁니다. 한나가 이제 나실인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나실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주신 겁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또 키우게 되죠. 이게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또 오바다 중직자 한 사람이 기도가 많은 걸 바뀌었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생도를 다 죽게 되었는데 생도를 숨겼어요. 숨겨서 키운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단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로 모든 걸 다 바꾼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유일오직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이 기도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237 할 수 있는 이제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됩니다. 237 할 수 있는 학업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학업, 직업, 모든 게 이제는 237과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에 가보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말씀을 대어내라. 마른 뼈에다가 말씀을 대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대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령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24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24 기도 그 속에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